떠나는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매일 되뇌이면 마음이 풀리는 한 문장과 인연을 지키되 가두지 않는 4가지 실천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찰의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의 방 앞에 멈춰 섭니다. 스승님, 왜 사람은 떠나갈 때 이렇게 아플까요? 어제 오랜 친구가 떠났습니다. 함께하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픔은 언제 사라질까요? 안거라, 제자여. 너의 슬픔을 보니 진정한 인연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이제 내가 들려주겠노니 떠남은 끝이 아니고 매달림은 인연을 망치는 법이다. 귀 기울이거라. 제자는 조용히 앉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모두 누군가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만난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공포와 외로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 없어도 마음이 통했고 떨어져도 부족했고 다시 만나면 세상이 밝았습니다. 그 여인은 청년의 동반자였고 친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마치 자신의 이별을 떠올리는 듯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여인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해.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 수 없어. 나는 나를 찾아야 해. 미안해.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사랑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잘하면 더 붙잡으면 그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자여, 이것이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은 집착이었노니. 청년은 여인이 떠나려 할 때마다 울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여인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간절함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상대의 숨 쉴 공간을 좁히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물은 너무 무거워 결국 서로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마침내 여인은 떠났습니다. 떠나는 눈빛엔 슬픔도 있었지만 오래 참아온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붙잡는 손은 사랑을 지키는 손이 아니라 두려움을 증명하는 손이다. 그 뒤로 청년은 오랫동안 그 이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한 건 붙잡은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여, 너는 무엇을 깨닫는가? 스승님, 청년은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꿈을 외면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방금 우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상처와 후회였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아픔이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여,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세상은 너무 잔인하지 않겠느냐? 떠남은 언제나 비극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로 바뀌기도 한다. 이번에는 같은 떠남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붙잡는 대신 축복을 선택한 사람,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인연을 더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돌아오게 만들었다. 계속 들어보거라, 제자여. 한 어머니는 외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삶은 처음부터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밤샘 노동을 하며 이웃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남은 밥으로 아들을 먹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아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남기고 충분히 자고 학교에 갈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어머니는 밤을 지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18년이 흘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쪽 먼 도시에 있는 좋은 대학에 말입니다. 어머니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공포로 뒤바뀝니다. 아들이 떠날 생각을 하니 밤을 지샜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은 존재가 떠나가면 자신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싸던 날,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절박하고 두렵고 필사적이다. 아들아, 가지 마. 나는 혼자야. 너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여기 있어. 엄마 곁에 있어. 제발.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밤을 잠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묵묵히 밝아올 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아들의 날개를 잘라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두려움이 아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들을 낳은 이유는 아들을 자신의 곁에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자의 숨소리가 차분해진다. 뭔가 중요한 순간임을 느낀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 말했다. 가거라. 내가 가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날개를 펼쳐라. 그것이 엄마가 너를 낳은 이유다. 가서 크거라. 가서 행복해라.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너의 행복만 필요하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방학 때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붙잡은 끝의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온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아주었기에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가 붙잡았다면 아들은 평생 도망칠 생각만 했을 것이다. 이제 보이는가, 제자여. 매달리지 않을 때 인연은 더욱 돌아온다는 것을. 내 스승님,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아들은 더 깊은 사랑으로 돌아왔네요. 매달림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더 깊은 진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놓아주기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처럼 영원한 헤어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들려주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깊은 산골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나이 20살 때 어린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명상했고, 함께 경을 읽었고,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걸음걸이가 스승 같았고, 손가락 움직임도 스승 같았고, 숨 쉬는 방식마저 스승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제자를 스승의 복사본이 아니라 스승의 영혼을 담은 다른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80세가 되었을 때 죽음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제자는 매일 밤을 샜습니다. 스승의 곁에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스승이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깊은 슬픔에 잠긴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 한밤, 스승이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미지근하고 말랐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제자여,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하지만 울지 마라. 나는 가지 않는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거라. 내가 너에게 남긴 것들을, 내가 걸었던 모든 길이 이제 너의 길이 되었다. 내 기침 소리가 너의 기침 소리가 되었다. 내 웃음이 너의 웃음이 되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은가? 내 몸은 떠나가지만 내 영혼은 너 안에 산다. 내 영혼이 내 영혼과 섞여 있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물리적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산다는 것의 참다운 의미를 말입니다. 내가 떠나간 후에 제자여, 너는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너의 손길에서 나의 손길을, 너의 말씀에서 나의 지혜를. 그렇게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연속이다. 그로부터 3주 뒤, 스승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제자는 느꼈습니다. 스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로 변신하는 것임을.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제자가 가르치기 시작한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손길에서 전에 큰 스승님을 봅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그분의 깊은 지혜를 듣습니다. 마치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것처럼. 제자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떠남도 사라짐도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을. 스승의 50년은 제자의 30년 가르침이 되었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인연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더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보이는가, 제자여. 떠남도 죽음도 진정한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네, 스승님. 이제 무언가 제 가슴이 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가 그리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 인간인 이상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나 더 깊은 깨달음이 남아있다. 계속 들어보거라.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한 청년의 비극, 한 어머니의 용기, 한 스승의 죽음.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떠남과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것은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래전 깨달음을 얻기 전의 날들로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이 아직 수행자였을 때입니다. 그때 부처님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함께 성장했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10년을 함께 명상했고, 5년을 함께 고행했습니다. 산 위에 오두막을 짓고, 물을 나르고, 경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여름,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도 그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나의 친구여. 하지만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난 계속 수행해야 한다.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부처님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더 넓은 하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찾는 길이 어디든 나는 너를 축복한다. 우리의 인연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혼자 산을 내려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5년이 흘렀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것은 친구였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나의 친구여.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떠났기에 너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왜 그런가? 가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이 있었다. 혼자 수행하면서 나는 내가 없을 때의 외로움을 배웠다. 그 외로움이 나를 더 깊이 성찰하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찰할 때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부처님과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의 만남도 좋았지만 이번 만남은 한 번 떠났다 돌아온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과 귀향의 여정이 그들의 인연을 훨씬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를 바라본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조언을 건넬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을 위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진리입니다. 이제 알겠는가, 제자여. 인연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인연을 지키는 방법을. 네, 스승님. 네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 말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부처님은 4가지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떠남의 순간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친구가 떠날 때, 가족이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인연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거라.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떠나는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은 더 빨리 돌아온다. 또는 적어도 떠나간 후에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다. 축복이군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둘째, 매일 이 말을 되뇌는 것이다. 떠나는 인연이라 해도 반드시 돌아온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형태이다.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기억이 돌아온다. 그 교훈이 돌아온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남아 일생을 인도한다. 이것을 매일 아침 되뇌어라. 아침이 떠나도 밤이 오고 밤이 떠나도 아침이 온다. 해처럼 반복되는 이 우주의 리듬을 느껴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셋째, 인연을 지키되 절대 가두지 말거라.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두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새를 풀어주되 그 새가 계속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너는 그 새를 새장에 가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새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자신의 의지로 돌아온다. 인연도 그러하다. 가두지 않을 때 인연은 자유롭고 자유로울 때 인연은 가장 강하다. 부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기억하거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둘수록 그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놓아줄 때 그들은 스스로 당신을 찾는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떠난 인연 속에서 너 자신의 성장을 찾아보거라. 이것은 가장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떠남을 단순한 슬픔에서 의미 있는 배움으로 변신시키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떠났다면 그 친구가 너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거라. 그 속에서 새로운 너를 발견할 것이다. 부모가 떠났다면 부모의 사랑이 너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살펴보거라. 그렇게 성찰할 때 너는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할 때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를 통해 다시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승님, 이 4가지를 실천하면 정말로 인연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 인연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너의 마음이 변할 뿐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깊게 절을 합니다. 이제 그는 알겠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이 제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이제 가거라, 제자여. 그리고 명심하거라. 부처님이 창 밖을 바라봅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가 떠나도 밤이 온다. 별이 떠나도 아침이 온다. 모든 떠남은 새로운 올 것을 약속한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떠나는 인연아, 다시 돌아와라. 매달리지 않는 마음이 그대를 부른다. 제자는 절을 하고 사찰을 나갑니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는 너를 보내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별을 찾아라. 나는 여기서 너를 축복하겠노니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너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떠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어느 날 돌아올 때 더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잘 있어.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웃습니다. 떠나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오늘 당신이 들은 이야기들은 모두 누군가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달리지 않을 때 인연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당신의 모든 떠남은 새로운 만남의 약속이며 당신이 축복할 때 그 인연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떠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아픔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슬픔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4가지 실천법을 기억해 주세요. 축복해 주기, 매일 반복 말하기, 가두지 않기, 그리고 성장하기. 이 4가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아져 한 번의 깊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나는 인연이 떠올랐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축복하며 놓아줍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